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선범이가 기도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머니까 제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PBS 모임으로 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이 청년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고요. 관찰, 해석, 적용해서 적용을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룰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평소처럼 강의 반, 모임 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기도 해서 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는 10분 드렸는데 오늘은 5분만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 6시 반쯤에 한 텀 쉬고 5분 쉬었다가 40분 수업, 5분 쉼, 40분 수업 이렇게 끝내는 느낌으로 끝나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질문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혹시 숙제를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사진으로 찍어서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우리 시정자매가 아마 만들어 주셨습니다. 9월 3일 PBS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더 들어오시는 분은 옆에 계신 분들이 초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좀 올려주십시오. 조리돌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오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한 지체가 그 PBS 숙제한 거에다가 앞에 모니터로 트는지 모르고 본인의 어투로 좀 썼는데 막 졸라 멋져 막 이런 걸 써놓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손가락을 좀 가려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설교문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다 마무리한 뒤에 저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 이 PBS를 제대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설교한다는 개념으로 A4 용지 한 장 안에다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 저번에 이제 김찬 모씨 여기 있는 애의 형이 그 설교문을 썼는데 너무 탁월하게 써가지고 제가 너무 그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이거 PBS를 조금 너무 심각하게 가르치면 내가 설 자리가 사라지겠구나. 근데 그것까지가 제가 원하는 겁니다. 꼭 설교자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남자분들은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 예배 설교 누가 해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는 그럼요. 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엄마 한 번, 아빠 한 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은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를 세우는 거에 대한 첫 단계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사시더라도 설교자가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경만 보면. 예,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적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를 제 여자친구가 만들었어요. 이제 디자이너인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행복한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은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이렇게 세 그 문장 부호를 가지고 그 여성과 잘 섞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줬는데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는 물음표가 관찰, 마침표가 해석, 느낌표가 적용 이렇게 해서 관찰, 해석, 적용을 그 문장보로 나타냈고 여성을 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교회가 보통 여성 명사를 써요. 자, 여기서 프랑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잖아. 모든 단어마다 뭐가 있죠? 성이 붙어 있죠. 여성형, 남성형, 중성도 있습니까? 중성은 없어요. 그 헬라어, 그리스어는 여성, 남성, 중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단어가 여성, 남성, 중성이 있는데 교회라고 쓸 때 교회가 여성형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엄마다 이렇게 해요. 한 이단 저기 어디 이단이죠?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느냐 하는 이단이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원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그 이단이 다음 그 교주한테 권력이 넘어갈 때 그 두 번째 교주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주로 만들 때 합당한 논리를 대야 되는데 그때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아주 멍멍 소리죠. 우리는 왜 어머니가 없나? 이 질문에 대해서 초대 교회에 있었던 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이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젖으로 먹이듯이 교회는 그 새로운 성도들을 먹이고 교회는 어머니가 따뜻한 품으로 그 아이들을 안듯이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서 그 성도들을 키워가는 것이 교회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좋은 엄마 되는 일입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 성도를 따뜻하게 감싸는 일, 이것이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다. 네. 그래서 여성이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조금 복습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진짜. 쟤는 저렇게 맨날 웃어가지고 화를 못 내. 정말. 자, 여러분 PBS에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고 관찰은 성경이 맨 처음에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 안에서 그것을 읽어보자 했던 거죠. 거기서 그 과거에 쓰였던 말에서 지금도 미래도
계속해서 유효한 진리를 뽑아내는 것이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변하고 우리 모든 육체의 몸도 태어났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해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인, 큰지야. 죄인, 그렇죠. 그리고 말씀, 성경, 복음의, 그렇죠. 예, 은지, 오늘 텐션 좋아요. 졸업하고 나니까 좀 에너지가. 예. 죄인이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둘을 담는 존재가 말씀이고 이걸 두 글자로 압축하면 대옥예찬식에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란 굿뉴스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뽑아내서 설교하는 거죠. 어떻게? 2023년 디모데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해올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다음 주에 설교하신다고 생각하고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해 오십시오. A4 용지 한 장을 그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포인트 막 조절하고 줄간격 늘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겠습니까? 한 장을 다 쓰면 A4 용지 한 장이 딱 차면은 보통 5분 정도 걸려요. 5분 설교하신다고 생각하고 적어보십시오. 그 설교의 주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2023년 이 시대의 버전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할게요. 좋은 설교자란 어떤 설교자일까요? 1번 관찰 잘하는 사람, 2번 해석 잘하는 사람, 3번 적용 잘하는 사람. 다 잘해야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관찰 해석을 다 잘해. 근데 적용을 못하는 설교자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추상적이고 저게 나랑 뭔 상관인데, 저건 나랑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들리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정재식 목사님 설교를 좀 보면 혹여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정재식 목사님께서 그 IVF 그 선교 단체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예시를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얘기 전까지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했을 수 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은 들으려고는 하지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흥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제가 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좀 디스를 하자면 이 적용을 잘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학자로서 충실하게 메시지 도출까지는 됐는데 그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전도사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잘하는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부동산 없죠? 전도사 월급 뻔히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강남에 한 평이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일해야 그 한 평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갔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24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시까지 드셨어요.
전도사 중에 처음 출발은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한 전도사가 전화를 와서 교수님,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집을 한 번 더 옮겨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북한으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동두천을 지나 파주를 넘어 제가 갈 곳은 한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이 4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동산 썩고 경쟁 속에서 더럽고 의자 뺏기의 싸움에서 지친 여러분,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다가 마련해 두셨습니다. 전도사님들 힘내세요. 그때 전도사들이 막 눈물 돌리고 막 박수치고 위로를 얻는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 없이 썩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더럽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쇠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단어를 추적해서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 PBS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적용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느낌표를 사용해서, 여러분 느낌표를 언제 쓰죠? 첫째, 우와! 할 때, 감탄할 때 쓰고, 하나는 뭐뭐 해! 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항상 감탄과 명령으로 데려갑니다. 설교를 다 듣고 감탄하지 못했다면, 설교를 다 듣고 내가 내일부터 오늘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그 명령이 애매하다면 좋은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저 스스로를 디스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숙제에 압박을 넣는 행위입니다. 감탄하게끔 쓰시고 명령이 분명히 있게 쓰십시오. 큐티의 아쉬움이 뭐냐면 감탄과 명령 사이에서 갈 바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BS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이 각자의 삶에서 경탄, 감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감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말고 나 혼자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본 적 있다. 이거는 이제 이도현 버전입니다. 이거 말고 그냥 감탄해 본 적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감탄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래 본 적 있으십니까? 끄덕끄덕 이렇게 많다니. 저는 이 감탄이 선행하지 않으면, 명령만 있는 채로 느낌표가 계속된다면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감탄이 사라지면 성경이 항상 어떻게 읽혀지냐면 엄마 잔소리처럼 들려요. 뭐뭐해, 빨리 일어나, 이불 개, 막 밥 먹어. 근데 이게 다 나의 명령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하기 싫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경이 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적은 없었습니까? 감탄이 없는 채로 명령이 자꾸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요. 하나, 내가 이걸 지키면 교만해져. 내가 했어, 이렇게. 둘, 내가 못하면 나를 절망시켜. 그런데 감탄이 함께한 명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내가 해도 와,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하면서 겸손케 하고, 때로는 이 명령을 내가 못 지킬 때도 와, 이게 어차피 나지, 괜찮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죄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 적용에서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경탄해보자. 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명령을 받을지를 보자 하는 거죠. 자, 아까 봤던 4절을 가지고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었냐면,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부동산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인하신 겁니다. 그 사인은 누구도 지우지 못합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경탄이 찾아왔죠. 그 다음에 명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돈 보고 사역하지 마세요.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교회 옮기지 마세요. 이렇게 확실한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런 차원이 전도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2023년 대학생 또는 대학생과 직장을 가기 직전에, 또는 아무것도 나를 수식해주는 단어가 없는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음악적 표현에 따르면 재즈 음악 하듯이 즉흥 연기를 해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좀 서두를 던지고요. 서두를 던지니까 반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숙제 올려 보셨습니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3개. 우리 이 3개가 아니구나. 2개구나. 그래요. 이 2분 제가 감사합니다. 죄송할 거 아니에요. 이 두 분. 오케이. 자, 시정아 힘내. 이야. 시정아,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 시정이가 한 것을 한번 쭉 같이 봐봅시다. 혹시 여기 이 앞에서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앞에 나올까봐 안 올린 분들 회개하시고 올리세요. 너가 했던 거? 올려 보세요. 근데 권영민, 류지화, 지금 근데 대표들이 있네. 류지화는 어떤 분이냐면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하시는 대표 주자시고, 영민이는 좀 그 아티스트적 감성이 좀 있었죠. 예, 지금 보면 시정이가 한 작업이 첫 번째로는 이게 뭐죠? 주어와 동사로 요약한 것, 구문 분석이라고 합니다. 큰 가지들을 잘 정리했어요. 그렇죠? 까만색 글씨로. 그 다음에 그 구조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조가 크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 구조들이 이름이 뭐죠? 이게 제가 지금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이거 틀려고 했던 건데, 잠시만요. 공유 자료 PPT에서 미안합니다. 요거 기억나죠? 이렇게 보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선형구조, 평행구조, 대칭구조. 오늘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전반전 끝입니다. 자, 제가 왜 지난주에 긴 시간을 가지고 선형구조, 평행구조, 대칭구조를 했냐면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써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단어 하나 가지고 질문을 써요. 소망이 뭔가, 베드로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PBS의 특징은 뭐냐면 큰 그림부터 보고 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굳이 이 구조들을 여러 성경 본문을 찾아서 가져왔던 이유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한 단어에 꽂히지 마라. 큰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 단어 이전에 이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라 해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테일을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정자매가 한 걸 보면 이 구조를 보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대칭 구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시정아 일어나서 요가 한번 해.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너희가 받는다. 이 구조가 5절과 9절에 샌드위치의 빵처럼 있고 그 안에 양상추가 너희가 기뻐한다. 이걸 가지고 6절과 8절을 받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신다. 얻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뭘 주시냐를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했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이거를 아까 그 전도사 버전으로 가면 여러분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동산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 땅에서 나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이 너 전도사 하면서 그 월급 그거 너 부모님 잘 모셔야지.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돈 벌어서 엄마 부양해야지. 그런 이 메시지들을 자주 들었던 제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 말을 못하겠네. 이 벅차서. 고맙습니다, 시정씨. 당신의 그 설교 노트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완전 정신 나간 막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 안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좀 힌트를 드렸었는데 우리 시정자매가 더 큰 대칭 구조나 평행 구조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오른쪽에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것도 봤고 3절에 개역 개정은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근데 세 번역은 거듭나게 하신 것과 산소망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거를 질문으로 던지면 좋은 해석을 위한 질문이 되는 거죠. 아이고 시정아, 신영아 얘 이따가 끝나면 엉덩이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잘했다고. 이게 뭔지는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디테일한 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맞아 하면은 그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해야 돼. 자, 이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꾸렸는데 여러분 자식이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엉덩이 쳐주고 야 질문이 탁월하다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답 어떻게 해줄 겁니까? 자, 이도현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근데 제가 휴가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 기다리나? 아니라고요. PBS는 그 답이 성경 안에서 있겠다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일 뿐 아니라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 질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 찬스 받는 거 전화 금지라고 했을 때 ESV를 본다? 성경책을 본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인터넷으로 찾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신천지 얘네들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요. 돈 받고 인터넷에다가 여러 유튜브 영상들과 댓글 다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옳지 않은 이단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도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건데, 자, 1번.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권위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1번. 가장 근접한 문장. 위아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2번. 근접한 문장을 뛰어넘는 이 성경 한 권에서의 신학. 3번. 베드로전서라고 치면 베드로전서 이외의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해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도연 등 설교자들이 했던 과거의 어떠한 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4번 아니야. 4번 주석 및 해설서, 책. 그 다음에 5번이 누군가가 했더라, 카더라 하는 무언가입니다. 자, 다시 1번 어디라고요?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큰 권위는 누가 갖고 있다? 위아래 가까이 붙어있는 문장이.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이 성경 한 권에서에 있는 내용. 3번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내용. 4번 책, 성경책 외에 있는 신학책. 5번 누군가가 했더라, 카더라 했던 말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아래 뭐라고 써 있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나?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봉착하는 지금 질문이 있어요. 전도사님, 구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그걸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지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제가 가피풀 성경을 구매하라고 종용했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근데 얘네들이 좀 치사해요. 왜냐하면 그 공짜로 주는 버전이 있고 돈 주고 사야 되는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는 버전에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를 왼쪽 오른쪽에 제가 둘 다 놨어요. 1번 세번역, 오른쪽에는 NASB 이렇게 놨는데 돈 안 주고도 해도 되는 것, 개역 한글을 눌러보고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관주 보기를 할 겁니다. 관주 보기. 관주가 뭐냐? 이 한 절을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절들을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4절에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관주 보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방금 돈 주지 않고 공짜로 받는 분들은 관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체험판을 가지고 있으신 여러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왼쪽은 세번역, 오른쪽은 ESV나 NASB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ESV나 NASB 했는데 우리 김대웅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NASB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똑같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그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원문상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이 단어로만 번역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국에서 옛날에 킹 제임스라고 했던 분이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만 바꿔 그 대신 법칙이
최대한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번역해 하면서 왕이 이제 모아서 했던 게 킹 제임스 버전 KJV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맞닥뜨리는 게 영어를 알긴 아는데 마치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영어가.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현대형으로 그 나란 말씀이를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딱 그 언어만 바뀐 게 NASB예요. 그리고 ESV는 거기 NASB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읽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대용 목사님께 받은 추천은 전사님 ESV는 영어를 잘하는 지체들 쭉쭉 읽어가기 원하는 지체들한테는 ESV를 하시고 이렇게 PBS를 할 때는 NASB가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여기다 ESV라고 다 안 쓰는 건데 NASB를 보십시오. 네, 무료 체험판에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돈을 내야 돼요. 회색깔로 보면은 관주 보기를 또 못해. 관주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주 보기. 이게 뭐가 좋냐? 1번 아까 소망이라고 했던 단어를 읽지 않습니까? 3절에 여기 산 소망을 NASB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했을 때 이게 희망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봐라 19장 2절을 봐라 20장 7절을 봐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6월절에 피 뿌리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이 피 뿌리는 게 뭔지를 아세요? 이렇게 떡밥을 뿌린 다음에 그게 6월절 피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6월절 피처럼 그 문에 바르는 곳마다 죽음이 넘어가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이 넘어가게끔 여러분을 피로 부르셨습니다. 피로 이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전사님 그 피 뿌린다는 게 그게 어떻게 6월절 피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하면 관주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내용을 구약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이 각주 관주가 해주는 겁니다. 피 뿌림이라는 게 뭐죠? 했을 때 왜 문제냐면 자 아까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첫째 근접한 문장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전서면 베드로 전서였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구약까지 가는 거예요. 가까운 성경에서 가까운 것 먼저. 근데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딱 성경에 눌러봤을 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자, 관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주란 성경 큰 문맥을 본 뒤에 이 문장과 질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애. 그리고 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저걸 해봅시다. 자, 나그네라는 단어. 나그네가 뭐죠? 자, 이겨내십시오. 우리 이제 7분 뒤에 쉴 거니까 눈 뜨세요. 지금 아주 흰자를 아주 대놓고 보여주시네. 이러면 제가 또 헛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는데. 자, 힘냅시다. 나그네 하면 1절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그네가 뭐죠? 하면 나그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네이버에 가서 나그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 성경에 있는 나그네들이 누구지를 찾는 거예요. 자, 성경에 세번역에 나그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나그네가 쫙 다 나와. 그러면 이 단어를 해석해 주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냐면
이 성경 본문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나그네가 우리가 요즘에 자주 읽었던 예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예레미야 7장 6절을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말라. 나그네가 사회적 약자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절을 보니까 나그네가 사막에다가 쉴 휴식처를 마련해라고 한 걸 보니까 이 나그네는 사막을 횡단했던 사람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단어에 던지는 질문들의 권위가 성경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어플을 잘 사용하십시오. 이 어플이 없었던 시절에 설교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성경을 겁나게 읽는 거지. 나그네 하면 몇 장 몇 절이 막 떠올라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플을 우리 주님께서 주사 이것만 하면 되게 하셨다. 심지어 우리 김대훈 목사님 PBS 하셨을 때는 관주 책이 성경책이 따로 있었어요. 예레미야 19장 2절을 보라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또 이렇게 펼쳐야 돼. 근데 거길 갔더니 이것은 여기에 써 있다 하면서 시편으로 또 가래. 그럼 또 시편으로 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타이핑을 하면 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갖는 단어를 가지고 관주를 찾아보시고 그 질문이 함의하는 내용을 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정이가 구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어디에 있나? 구원 친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 봐?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양심껏 해볼 수 있는 작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구원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눌러봐. 요 정도면 읽어볼 수 있잖아요. 요 정도. 이 구원을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니까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오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세례랑 엮어서 얘기하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성경 한 권에서 맨 처음에 갖는 권위가 위아래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본 다음에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한 권에 있는 그 단어에다가 질문을 던져서 쭉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관주를 보면 다른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졸리다고?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전반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5분 쉬고 우리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는 제가 휴식이니까. 네. 네? 숙제? 본문 가지고 설교문 만드세요. 끝. 본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세요. 네. 네. 그럼요. 우와. 너 이거 왜 안 올렸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왜 안 올렸냐? 12절까지 스트레스 받네. 해 올려. 이것만 올려주세요. 어. 그렇네. 이게 5절하고 9절하고가 그 단어가 음.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한국말로 그 주어 동사가 반복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한국말로 봤을 때는 보호를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 9절에도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믿음의 결과가 영원히 구원이다. 그게 이제 봉투 구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 아 이것 좀 올려주세요. 한국말 하는 게 더 어려워가지고 한국말이 더 어려워. 문장 구조가.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네.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지. 믿음하고 구원의 상관관계는 뭐냐?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서만 좀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게 있어. 한국말은 현재 미래형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그 음. 오하심에서도 are being guarded 해가지고 그게 뭐야? 과거 완료. 과거 완료야 이게? 이거 현재 완료 아니야? 아 현재 완료가 그렇죠. 현재 완료형이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have pp. 아 이게 맞냐? 나 몰라.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지금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네.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 못 바꿔. 못 써 그렇게. 보호해 주시며 이게 주신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 현재 진행형이 없어서 그래. 이걸 굳이 번역하려면 보호해 주시는 중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보호해 주시면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 진행형의 어떤 그 맞아. 근데 개역 개정은 아주 나쁘게 했죠. 보호하시면 받았느니라. 이거는 완료형이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한 거를 지금 숙제로 줬으면 이거 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번 주세요. 지금 하신 거 캡처 좀 떠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끝나셨습니까? 아니.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가 한국말이 좀 더 편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됐어? 아까 29분 하셨는데 왜 지금 34분이야? 무슨 일이야 지금? 자, 우리 37분에 시작합시다. 37분.
자,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시간이 지났네. 자, 힘냅시다. 우리 15분까지. 자, 우리 아까 방금 수하자매랑 수하자매랑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시정이가 한 그 작업을 보면 샌드위치, 자, 그래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됐습니까? 하실 준비 됐죠? 우리 시정자매가 한 거를 이제 구조로 보면 너희가 받는다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보호하심과 구원으로만 보였던 그 빵이 영어로 우리 수하자매가 본 걸 보니까 이런 게 보인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게 영어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 에? 그렇죠. are being guarded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 faithful salvation이 그 9절이랑 5절이랑 그렇죠. 반복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지금 faith가 믿음이고 for salvation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위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salvation이 구원. 예. 그러니까 믿음하고 구원이 엮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보니까 저기 are being guarded 이렇게 이게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자면 동사가 현재 진행형. 이게 뭐냐면 축구를 했다가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랑 같이 묶여서 한 문장에서 나오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과거형 받았던 것 축구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나그네로서 이 삶을 격겨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 이미 다 구원 이전에 받았잖아 해버리면 지금 나 지금 또 힘든데?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못 줘.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뭘 얘기하는? 너네 지금 힘들지. 전도사님들 지금 돈 없죠. 근데 지금 보호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하 자매가 본 걸 보니까 아 그래 수하 자매가 지금 졸아서 그래요. 졸아서 내 냄새 난다고? 양치 잘할게요. 현재 진행형으로 구절도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는 거죠. obtaining. 근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헬라어 강습을 잠깐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헬라어는 현재형도 되고 현재 진행형도 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영어로 옮길 때 현재형으로도 쓸 수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지. 그래서 축구한다라는 말은 축구하는 중이다.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영어 성경을 볼 때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현재형으로 나오든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든. 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그랬을 때 아까 시정이가 했던 질문이 구원 얻기 위해 보호함을 받는 겁니까? 했던 이 5절이 조금 더 해석이 될 거예요. 한번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제가 스포를 하자면 그 구원이 인접한 문맥 어디서 또 튀어나오냐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 있다고? 성경책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지금 너네들 손에 있지 이거예요. 구원이 멀게 느껴지고 지금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함을 받고 있는 중이다 했을 때 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요.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저 멀리 소망은 주셨지만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그 구원을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그네가 손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먼 소망이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로. 여기 보면 성경이 하나 적혀 있고 계시라고 12절에 적혀 있고 뒤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설교자들인데 이게 아까 말한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습니까? 했을 때 각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졌듯이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 우리의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 구원 진행형이 이 땅에 뿌려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라고. 너네가 말씀이야.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정말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PBS를 열심히 합시다. 이게 이 세상에 구원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주춧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했을 때 시정이를 봐. 이렇게 가는 거죠. 찬진이를 봐. 제가 구원이야. 이렇게 설교문 베껴 쓰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적용입니다. 적용. 자, 이거 어디 갔어?
여러분 이거는 PBS 여기 때는 중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PPT에 제가 못 적었어요. 적용은 좀 여기서 봅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적용. 감탄하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바른 해석은 구체적 적용을 반드시 요구한다. 성경 읽고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해버리고 내 손은 안 바뀌면, 내 발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적용이란 그럼 뭡니까? 성경의 복음을, 진리를 현재의 시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공간으로. 그래서 복음, 성경이 드러낸 죄인이 바로 나고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감탄이 선행한다. 그 다음에 순종이 감탄에 따라오는 주님의 요구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맺으시는 순종이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전사님, 제가 바른 구원 안에 있다는 것, GPS가 내비게이션이 믿음의 결국 구원의 종착지까지 잘 찍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행동을 보세요. 설교를 잘 듣고 감탄했어. 근데 내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잖아요. 그것은 뭐냐? 성경 말씀하고 내 행동하고 따로 노는 괴리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감탄 뒤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서 죽도록 그 죄랑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부동산 얘기로 또 돌아가서 이도현 전도사 신천지로 들어오면 월에 1,500씩 꽂아줄게. 아가 나와? 이거 뭐로? 야, 장난하냐? 1,5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가야 되죠. 혹여나 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나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하게 여기심만을 보고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로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한다. 신천지 스팸 처리. 이렇게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 말을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적용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큐티가 적용을 강조하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습관은 보통 죄에 쩌들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적용의 4대 원리를 봅시다. 그러니까 관찰, 해석, 그러니까 시정이랑 수화랑 했던 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1번, 1차 독자와 2차 독자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시오. 자, 아까 우리 교수님이 찾았던 것이 있어요. 1차 독자들에 있었던 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지어 직장에서도 쫓아나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하고 전도사의 상황이 비슷한 것을 찾아낸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찾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 산 소망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을 주셨다. 이 메시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이 나는 성경에 있는 나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건 전도사, 보편적인 전도사를 얘기를 했다면 오늘 나에게 대학교 강의실에서 미팅하는 자리에서 여러 자리가 있겠죠? 면접 자리에서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백수인 자리에서 나를 규정해주는 형용사가 다 사라졌을 때 이불에서 아침에 해가 딱 밝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출근하고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론가 갈 것 없는 청년들에게 산 소망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 잘 못하면 죽은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위안하게 됩니다. 썩는 걸로 목표를 삼게 되죠. 그러면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는 삶을 살게 돼요. 통장이 두둑하면 보호함을 받는 중이고 통장이 텅장이 되면 주님의 구원은 개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이도현 전사한테 쓰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쓰는 설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요즘 내가 힘든 게 뭐지? 요즘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뭐지? 요즘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지? 뭐 어떤 지체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보호함을 잃은 존재들, 가정 안에서 한 번도 보호받고 있음을 겪어보지 못한 지체들, 이런 지체들, 극적인 지체들도 있지만 모든 게 다 평탄해 보이는 나에게 이게 뭔 상관이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찾아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내 동생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 친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말씀 말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돼요. 큐티가 제가 청소년기 때 오래 했는데 적용이 맨날 똑같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보자 하고 느낌표 딱 찍고 덮고 자 말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기도하자 했으면 나는 아침 몇 시 몇 분까지 기도해 보겠다. 어디에서. 이렇게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끔. 이거 구체적으로 안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가령 기도해 보자고 했을 때 밥 먹을 때 눈 감고 뜨는 그 0.5초를 기도로 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밥 먹고 기도했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구체적으로 해놓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라. 성경에서 있는 독자와 나의 상황에 간극을 좁히는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했었던 중심 메시지를 나에게 하는 중심 메시지로 가져온 다음에 내 삶에 있는 시 공간으로 끌고 오는 거죠. 이 나 중심적인 이 나를 우리로 바꾸면 좋은 설교자가 돼요. 제가 신방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 설교가 뭉뚱그리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몇몇 분들이 저격하는 거죠. 막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어쩌려고요? 저격하는 거죠. 말씀이 저격처럼 나를 탁탁 쏴야 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순종할 것을 잘 적어서 마지막 PBS의 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차 독자와 2차 독자 사이의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분석하고 정리한 핵심 메시지를 이 틀에 따라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번 1절부터 12절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쫙 쓰고 쓰다 보면 감사와 감탄이 쫙 올라와. 아 이거 내가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알려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쫙 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될 것을 쫙 쓰고
기도해야 될 것을 쓰고 실행해야 될 것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부터 디모데는 셀 모임 할 때마다 이것만 주어져요. 나눔거리 안 주기로 했어요. 리더들과 결의를 했습니다. 본문을 설교가 끝난 뒤에 이것만 주어진 다음에 셀 모임에서 이걸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여러분 오늘 적용은 강의가 항상 짧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잘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또 저의 꿈 I have a dream. 저는 투 트랙이었어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거 관찰 해석 적용은 우리 디모데 전체가 다 하자. 그래서 관찰은 각자가 자기 삶에서 성경 본문 읽고 질문 던지기까지는 해오자.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 해석을 설교자가 하고 적용은 셀모임이 산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서명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관찰, 해석, 적용까지 다 각자가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B팀, 소금팀 5주씩 갈라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 B팀은 썼다. 그리고 이제 제가 I have a dream 했더니 그 꿈을 같이 이루어 봅시다 하는 리더 두 분이 나와서 우리 신예은 자매는 이 관찰을 했을 때의 질문들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주시기로 했고 김찬유 형제는 그 스케줄을 조정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믿음이 작아서 PBS 하자고 하면 많으면 20명이다 했는데 오늘까지 3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팀 구성은 5명, 6명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33 나누기 5를 하면 6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5, 6은 이제 인원수고 근데 그 모든 모임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요일별로 잘라봤어요.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화, 금, 토, 일 이렇게 PBS를 만들려고 합니다. 화요일은 온라인. 네, 화, 금, 토, 일. 여기서 이거 도저히 너무 많으면 화, 목, 금, 토, 일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그 카톡방 33명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화요일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에서 모이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 전에 5시부터 7시 토요일은 12시부터 2시 오후 주일은 요 시간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는 겁니다. 헌신하십시오. 나는 저팔계. 그래서 우리 찬유 형제랑 제가 구글 그 폼을 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추천하기로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은 부득이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한 거니까 가능한 날을 복수 체크해서 그 중에 제가 분배를 좀 해가지고 가장 인원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게끔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죠? 화, 금, 토, 일. 부족하면 화, 목, 금, 토, 일. 내 인생을 PBS. 저는 이 한 학기만 제가 열심히 섬기면 다음부터는 저 없어도 잘 그 그룹들이 서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저 휴가를 반납하라면 할 수 있죠. PBS를 위해서. 저 다음 주에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올릴 건데 여러분의 숙제를 오늘 하셔서 16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카톡방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잘주 앞에서 17일 설교를 하진 않고요. 제가 스케줄 표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여기 보면 5주 과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원래 1강이 수련회 때서 끝나고 올 생각이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강을 5주차에 끝내고 그때 어간이 대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 직전쯤에 끝내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열심히 하고 오시고 그때 김대훈 목사님을 미리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PBS 한 주 또는 2주 정도 쉴 동안 우리 김대훈 목사님께서 PBS를 본인이 청년기절에 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잘 쉬었다가 소금팀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한 학기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 데려가고 싶으신 곳이 어딘지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33분이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때로 좀 마음이 지치고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인정하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서명서를 들여다보십시오. 저가 그때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존칭을 쓸 거예요. 안 온다, 막 한두 주 빠진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 여기 서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존댓말로 거리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에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PBS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1번 게으르다. 2번 롤 챔스가 열렸다. 그리고 이게 맛집인지 모르는 거지. 성경이 맛집인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 금요 예배 기도회 끝나고 덕도날드 막 그 덕소 가서 그 늦은 시간에 맥도날드 먹으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PBS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주해지고 장소가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근데 가장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같이 해가는 사람. 동역자가 없어서 PBS가 항상 망해요. 근데 보십시오. 옆에 33명의 동역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해봅시다. 네, 파이팅. PBS 실력은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자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김 여기 뚫어놨거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이 섬긴 바가 성경을 쓴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성경을 적은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알려주셨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했을 때 지금까지는 사역자들, 엄마, 아빠였지만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PBS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세상에 흩뿌려진 하나님의 보혈과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많은 지체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시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나그네로서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알아가는 청년 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보다 더 큰 복들을 내려주실 것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